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에 갔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큰 무리와 함께 여리고를 떠나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사렛 사람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조용히 하라고 그를 꾸짖었으나 그는 더욱더 큰 소리로 외쳤다. 다윗의 자손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라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 눈먼 사람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시오. 예수께서 당신을 부르시오. 그는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께로 왔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그 눈먼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자 그 눈먼 사람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가시는 길을 따라 나섰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시는데 다른 때와는 다른 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예고하신 것처럼 그곳에서는 고난이 기다리고 있고 죽음이 기다리고 있은 그러한 장소입니다. 그 길을 지금 걸어가고 계신데 여리고에 이제 도달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시 머무르시다가 또 그것을 이제 지나가시는데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 한 24km 정도 그 거리이기 때문에 이제 임박한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합류하게 됩니다. 율법의 규정상 12세 이상의 넘은 유대인 남자들은 특별히 24km 정도의 근방에 있는 이내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은 반드시 6월절을 예루살렘에서 지켜야 되는 규정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이제 이 여리고가 거기까지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보통 이제 무리들을 지어서 가요. 그러면서 유명한 또 랍비가 거기 계시면 그들에게 이제 그에게 말씀을 들으면서 그 길을 이제 함께 걸어가게 됩니다. 그동안 다시 한번 깨닫고 말씀을 이제 또 그곳에서 하기도 결단하고 뭐 이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24km 내에 다 있다고 해서 다 참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부득불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순례객들을 길거리에 쭉 도열해서 그들이 잘 다녀올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인사하고 또 그렇게 안전을 기원하면서 그렇게 그들을 이제 맞이하고 또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여기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디메오. 근데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봐서 그 여리고에서 그 사람들이 그냥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라는 이 장소가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 곳이기도 하고 또 대부분의 제사장들이 거하는 지역,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거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이제 치유해줄 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그 길이 어디예요?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지금 인파들, 허다한 무리가 지금 같이 가지요. 거기 제자들도 있죠. 예수님도 있죠. 그러면서 쭉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갑자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다시 보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전에는 봤는데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어쩌면 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한 사람 이제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자기 이제 때가 왔다 지금 그러면서 자기가 치유받기를 간구하고 외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조용히 하라는, 꾸짖어 잠잠하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통해서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 분위기에 이 찬물을 끼얹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방해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반드시 그냥 마치 기다렸다는 지금 그냥 외치는, 조용하라고 외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더 외치는 거예요. 더 소리 지르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가 지금 이 회복되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많은 이 말씀도 있고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이 구절이 여기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에는 그냥 뭐 허투루 기록된 것, 지면이 남아서 기록된 것은 없어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록이 된 거죠. 뭐예요? 간절함이에요. 회복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지금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가르치길 원하시는 거죠. 지금 이전에 제자들의 간절함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제자들의 간절함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높은 자리에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간절함이었다면 이 사람은 이 간절함과 사모함이 이전의 제자들과 지금 다른 모습인 거죠.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시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간절함을 느끼신 거죠. 그러면서 49절에 보시면 가던 길을, 걸음을 멈추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힘이 여기 이 사모함에 있어요.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인도함을 받게 돼요. 이전까지 제자들의 이 사모함과 간구함은 뭐였어요? 주의 우편에,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게 그들의 사모함이고 간구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 내용은 다르죠? 51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바라느냐. 이것은 이전에 우리가 제자들에게 36절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내용과 같은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은 주의 우편에 주의 왼편에, 이게 그들의 간절함이었고 사모함이고 그의 간구함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성경은 내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거 제자들과 이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진짜 봐야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제자들이 하게 될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구함도 여기 있어야 돼요. 나를 봐야
또 주님께서 무엇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봐야 내 눈이 열려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기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책망하신 이유가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들의 죄가 그대로 있다. 우리는 나 스스로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나를 잘 본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내가 판단하기엔 그런데.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바디메오, 이 한 사람을 그냥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하셨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눈이 열려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보게 되고 그 전까지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지적했던 모든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보게 되면 그러면 따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보게 되고 눈이 열려지고 비로소 그 전까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던 삶이에요. 그게 앉아서 그냥 자기가 예전에 봤던 것으로 또 그 들리는 소리로 누가 지나가는구나. 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구나. 대략적으로 짐작하고 판단하고 또 자기가 그렇게 선택하고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거기 주저앉아서 판단하고 했던 그런 삶에서 일어나서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주님을 따르는 새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그거예요. 그냥 예전에 앉았던 나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주저앉아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분별하고 지적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과 함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오늘 또 주님께서 주시는 이겁니다. 왜 인생이 어렵습니까? 왜 인생이 힘겹습니까? 신앙생활이 힘겹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왜 그래요? 보이지 않아서 그래요. 근데 나는 본다고 생각하는 게 힘들어요. 내가 보는 것과 실제가 다르기 때문에 더 힘든 거죠. 그래서 간구해야 돼요. 매일매일. 어제 은혜로 안 됩니다. 오늘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진짜 제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보면 판단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새롭게 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보게 하셔서 헛된 것에 주저앉아서 헤매이는 인생이 되지 않고 주를 따르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